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1번째 시간,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길을 가다 보면은 무슨 패드를 보여주거나 설문지를 보여주거나 또 진문을 두드리면서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혹시 6월절에 대해 들어보셨느냐 하는 분들을 만나시게 될지 모릅니다.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 집에도 상당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은 영원한 규례라 그랬잖아요. 이거 영원한 규례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안 지켜서 문제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안상홍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또 정통교회에서 상처받았던 분들, 또 사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에게로 많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지키나요? 상상만 해도 어떤 그 부분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양 바베큐를 탁 해다가 온 교인이 같이 나누어 먹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6월절을 지키는 그 예가 없습니다.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런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어때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면 나름대로 정보를 이렇게 취하잖아요. 11조는 없어졌어. 아니야, 그래도 11조는 해야 돼. 11조는 율법이니까 없어졌어.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와 절기들은 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11조를 예로 들어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휘장이 갈라진 이후로 신자의 모든 드림은 다 감사의 자발적인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테두리로 성도를 얽어맬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서의 11조는 세금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11조를 넘어선 감사의 자발적인 예물 드림을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 보세요. 힘에 진하게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걸 11조라는 굴레로 딱 얽어맬 수 없어요. 즉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원의 예물로서의 연속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세금으로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율법의 행위로 관습으로서는 끊어진 것입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의 4분의 3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월절이 구약 성경에 보면 3번 지켜요. 여호수아 때, 여호사밧 때, 요시야 때. 그때 왜 잘 안 지켜? 아무튼 6월절이 강조는 됩니다. 6월의 유는 뭡니까? 유? 넘어가는 거예요. 월은 뭐예요? 우리 월따마다 할 때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위를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왜 넘어갑니까? 죽음의 사자가 여기서는 장자와 마지를 첫째 태생 것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이 6월절은 일단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모든 관습과 절기는 폐지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리지 않고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지성소에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6월절은 불연속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모든 절기와 행사들, 제사들, 이것의 본의, 본 뜻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겉에 형식적인 면들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 대속제일 안 지키잖아요. 6월절 지키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왜 7월 10일 대속제일은 왜 안 지킵니까? 왜 무교절은 안 지킵니까? 수전절은 왜 안 지킵니까? 에스더의 불임절은 왜 안 지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 지키면 여러분 다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를 하면 다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6월절은 이제 주의 날로 다 통합이 되었으며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더 이상 6월절의 절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적인 것을 몇 가지만 더 보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계속 보시죠. 출애굽기 12장의 후반절을 보면은요, 이 6월절이 상당히 개방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43절 보세요. 12장 43절. 6월절은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것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 6월절 행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43절에 보니까 돈으로 산 누구도 참석할 수 있다? 종도 참석할 수 있다. 조건이 있어요. 뭐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남성의 성기의 끝에 포피를 자르는 것이죠. 할례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죠. 할례는 신약에서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세례로. 그 관습적인 면은 끊어지는 것이죠. 또한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만 해당됐는데 신약에서는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6월절 식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종도, 자유인이 아니라 종도 참석할 수 있대요. 할례를 받으면. 48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49절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허다한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래요. 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딱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야. 그래서 저 믿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십시오. 받겠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가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가 되었듯 6월절 식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찬으로 되었음을 우리는 요리문답 때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할례는 세례로, 6월절 식사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으로 연속되었습니다. 주의 만찬,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어요? 신앙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만. 아, 뭐 그렇게 깐깐하게 굽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뜻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볍게 대하는 사람 중에 주님께 징계를 받아 아픈 사람, 잠자는 사람, 죽은 자들도 있다 그래요.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중생하지도 못하고 세례도 안 받는데 함부로 이것을 대하다가 주의 잔과 주의 떡에 접근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2장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죠.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신앙을 가진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그들이 6월절에 잡아야 될 것과 먹을 것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출애굽기 12장 착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아봅시다.
자, 구약의 말라기에서 엘리야라고 예언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색인으로 찾으신 분은 요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성경.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도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 보좌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있더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더라. 어린 양은요, 털 깎는 자나 털을 탁 잡혀가지고 온몸에 털이 깎일 때나 또는 도살 당할 때에도 말 없이 잠잠히 있다고 합니다. 온유하고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십니다. 신기해요. 온 세상에서 기운이 제일 세신 분, 능력 자체이신 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를 보이세요. 어린 양. 죽을 때 한 거도 한번 못 해보고,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 양을 잡는 의식이 있답니다. 다리 사이에 양을 딱 끼우고 사마리아에서 제사 지낼 때 딱 잡는데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잡혀지고 먹임을 당하는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6월절 어린 양은 수컷, 바로 1년 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가장 활발한 청년기의 양입니다. 유년기, 노년기가 아니라 생애 중반기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30대에 가장 활발한, 가장 정력적인 바로 그 상태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려고 그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6월절 어린 양의 한번 성격을 봅시다.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출애굽기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나흘 동안 보관해야 되는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대요. 고환이 상하면 안 되고 장애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죠. 일단은 우리처럼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으시고 실제로 죄를 행하지 않으셨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심판하던,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 내린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형 선고 내린 사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해 보니까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해서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노라. 흠없으신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안 못 박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박은 거죠. 예수님은 흠없는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후반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뒤에 벳이라고 벳전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8, 19, 20절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 20절이요. 배전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이미 알려진 바 되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가 되어 나타나셨다 그러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성경의 주제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무슨 속담과 같은 격언과 같은 잠언 말씀, 어른들의 좋은 말씀과 같은 전도서를 볼 때에도 예수님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그냥 좋은 얘기인 거예요. 다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옵시다. 6월절 어린 양은 니산월, 즉 그들의 종교력 첫 번째 달이죠. 이제부터 첫 달이다 한 그 달에 10일에 준비되었다가 14일에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4일 동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서 잡히시기 전 4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4일간 계시고 6월절 식사를 제들과 나눈 후에 잡히셨습니다. 준비된 양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6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8절 보세요. 12장 8절. 자, 어떻게 요리해 먹어야 되는지 나오죠.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아서 해먹으면 좋을 텐데. 날것으로 먹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날고기를 먹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피째 먹는 거니까요. 그리고 불에 구워 먹는 게 쉬워요? 물에 삶아 먹는 게 쉬워요? 뭐가 더 번거로워요? 삶는 게 번거롭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죠? 불만 피워서 구워 먹는 게 낫죠. 이것은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불도 올리고 물도 끓이고 여러 조리도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구워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즉시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미루지 않는다는 소리 말해요. 잠깐만요. 내일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 먹는다는 것을 말해요. 또한 불에 굽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 불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목마르다. 지옥 불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은 극심한 탈수 가운데서 물 한 잔 얻어 마시지 못한 상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대신 경험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이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 이것은 이제 이스트, 누룩이 없는, 그죠? 빵이잖아요. 이 누룩은 보통 죄악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섭취해야 되고 쓴나물과 함께 우리의 더러움을 기억하며 나의 더러운 죄악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포로된 것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을 언제 잡아야 됩니까? 즉 언제 죽여야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세요.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 잡아요? 해 재질 때에. 해 지는 것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보통 오후 3시면 해가 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운명하셨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언제 숨을 거두셨어요? 오후 3시에 바로 해질녘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모두 다 먹어야 하지만 뼈는 꺾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닭을 시켜 먹거나 또 소갈비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을 때 뼈가 많이 꺾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시편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숨이 너무 멀쩡히 붙어 있어. 빨리 형을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죄수들의 다리를 탁 쳐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포인트가 하나, 둘, 다리까지 3개가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럼 팔로만, 못 바뀐 팔로만 몸을 지탱해야 되니까 숨을 쉬지 못해. 횡격막을 들어올리지 못해 질식해야 빨리 죽습니다. 예수님 양좌우에 있는 죄수들은 다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예수님도 꺾으려고 하는데 이미 죽어 있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뼈를 꺾지 않는 채 먹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어떻게 해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장과 폐 밑에 고여있는 조직액이 다 쏟아 나온 것이겠죠. 잠깐 번외로요. 창세기에 보세요.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데 굳이 강 4개를 얘기해요. 나중에 성경 통독할 때 보세요. 굳이 이걸 왜 설명해야 될까? 그리고 그 강을 따라 뭐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 4개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포인트를 보세요. 양손과 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옆구리까지. 예수님은 마치 4개의 강을 흘려 보내시어 우리에게 회복된 에덴을 돌려주시려는 양, 그렇게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뭐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좋은 분, 오케이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자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먼저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붙여야만 됐습니다. 발라야만 됐어요. 피를 발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게다가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었으니 뭐 됐네. 아니요.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요. 시작은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걸로 시작했다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이제 곧 보겠지만 출애굽기에서도 그 신의 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요한복음 보면은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해요.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흡수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알았어요. 배웠으니까 됐네요. 그게 아니라 먹으라. 만나를 먹듯이 광야에서 반석 가운데 터져나온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받아 먹고 예수님께 기도하여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피가 반드시 우리에게 뿌려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슬초로 담가가지고 실제로 발라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엄마가 신자여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두 번째, 중간에 예수 믿은 저 같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잡아 먹어야 됩니다. 먹는 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너무 배가 아파. 그럼 제가 대신 화장실 가드릴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먹는 것은 내 생명과 건강을 위해 내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매우 경건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인도한 친구가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구원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부모가 여러분의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 대신 군대 가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됩니다. 이 피는 문에 바릅니다. 양쪽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문지방에 바닥에는 바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에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율법의 저주, 지옥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6월절 어린 양은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저 나 배워서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기독교 4대 집안이에요. 그걸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고 그분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줘요. 우리가 성찬할 때 늘 나누던 말이 있잖아요. 이 작은 빵과 이 작은 음료가 우리에게 실제로 힘을 주듯이 예수님은 더 큰 힘을 주신다.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즉시 먹어야 됩니다. 남김없이 먹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9절 보세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저는 퍼석살을 좋아해서 내장은 안 먹고 싶어요. 아니요. 성경을 편식 없이 다 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편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만 봐도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다양하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양이라 그랬다가 또 사자라고도 해요. 유다의 사자라고도 한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친교도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주식이 올랐어? 땅값이 올랐어? 비트코인은 올랐어? 이것이 신자의 교제가 아니라 함께 희생의 고기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희생 위에서만 진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얘기 많이 했는데 뭐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요. 공룡보다 크신 분이 한거 한 번 못하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말없이 죽임을 당하셔요. 피 흘리시며 너희를 위한 피다, 너희를 대신한 죽음이다 하시며 그냥 죽어주는 것만 아니라 이것도 먹어라 다 내어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전쟁 중에 그런 걸 보셨다고 하죠. 깐난쟁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먹은 게 없으니 젖이 안 나오니까 애기한테 가슴을 드러내서 젖을 피를 먹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신을 내어주세요. 이거 먹고 너 살아라. 그리고 오늘도 간절히
여러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를 채우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도와 교회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예요.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제가 자부합니다. 예수 믿고 쌀떡이 빈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실제로 필요한 걸 줘요. 사람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앞길을 열어줍니다. 다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어찌됐거나 좋은 분이에요. 제발 이 피 흘리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지 대충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우리한테 돈만 원만 줘도 참 고마운 일인데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어주다니요. 억울한 것 견디기 힘든 일인데 저항 한번 안 하고 죽어주다니요. 그렇게 구원만 해줘도 고마울 것 같은데 오늘도 너무 필요한 거 없느냐 먹고 마시라 내어주시는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안 믿고 안 의지한다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 더 이상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피에 씻음받은 자로서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아직까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 교만 따는 자들이 속히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성경은 진실이요. 아무리 부인을 해보려고 해도 진짜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옥에 타는 듯한 불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해질녘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도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대신 먹어줄 수 없고 내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내어주시고 여러 것들을 다 주시는데 괜찮은 것이 다 내어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어찌 이렇게 사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오니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더욱더 의지하게 하소서. 것을 위해 죄인 위에 기꺼이 죽임당하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어린 양처럼 말없이 한가도 하지 않으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지옥의 불, 어린 양이 불에 구워져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불의 고통을 당하셨고 해질녘에 죽임을 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게다가 오늘도 먹고 마시라 자신을 내어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 어찌 이리 겸손하실 수 있는지 저희는 도무지 다 이해 못할 것이지만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말고 먹는 것을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하니 이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무기력과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을 저희가 천국 가서 보좌에서도 볼 것인데 분명히 주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고난당하신 어린 양, 그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도 겸손한 사랑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더욱 깊은 맛, 단맛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먹고 마실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소서. 무엇이 걱정입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도 주님이 다 채우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주신 분이 계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용사처럼 담대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